청년부의 우리 SVT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는요, S는 이제 살림.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 속에는 이 단어가 머릿속에 꼭 들어 있어야 돼요. 성광. 밥 먹다가도 이거 튕겨져 나와야 됩니다. 밥을 이렇게 잡수시다가도 성광하면 팜팜팜 이렇게 나와야 정상. 생각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고 나서 생각해야 돼. 이제 그 정도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제 가슴 속에 너무 하나님의 꿈으로 주신 단어이고, 이 살림이라는 말만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속에 행복하고 에너지가 나오고 살맛을 느끼고 너무너무 좋고,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S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그 V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앞을 본다, to see forward, 그러니까 앞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전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dream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SV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출입입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행. 이것을 약자로 줄여가지고 SVT라 그렇게 약자로 줄인 거예요. 살림, 비전, 여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것을 계획을 했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전주에서부터 이제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전주에서 한 8년 정도 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군산을 보내셔서 뭘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가 싶었더니 이거 하라고 군산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지만은 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젊었을 때 갖지 못했던 그 자극과 도전과 미래를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40대 초에 유럽, 동유럽, 서유럽 할 거 없이 유럽을 쭉 돌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충격을 먹었느냐면, 저 이제 저 집사람하고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갔어요. 돈이 있어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빚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 빚을 내서라도 갈 만한 것이 여행입니다. 그때 크레딧 카드 긁었지만은 크레딧 카드 다 갚았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크레딧 카드 빚진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졌고요, 여행 가서 느낀 것만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때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서 느꼈던 거, 그 다음 벨기에에 가서 오줌 싸개 동상, 그 유명한 동상이 있잖아요, 오줌 싸개 동상,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거, 아무튼 핀란드라든지 저쪽에 스웨덴이라든지, 아무튼 또 유럽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곳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왔더라면, 그게 마음속에 너무, 물론 그때라도 이제 와서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내가 이 충격을, 이 세계를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내 삶에 조금 더 성숙하고 내 삶이 좀 넓어지고 내 삶이 좀 깊어지지 않았을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것만큼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보는 것만큼 인생의 깊이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전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SVT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왜 이 T자를 처음부터 붙였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행이라고 그랬는가?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한번 여행을 한번 가라 이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우리 친구들끼리도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호회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 정말 우리 살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5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서 고생한 이야기 들어보니까는요, 왜요? 처음부터 내가 그걸 원했어요. 고생 좀.
여러분 그 캐리어를 끌고요, 그거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게 말이 그렇지 숙소가 정해진 숙소에서 하루 종일 여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그거 방문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하루에 수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래서 비전 출입은 처음부터 제가 큰 어떤 목적과 그것 위에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인맥을 동원하면 여기저기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아니다, 스스로 하라 이거. 스스로 정해진 예산, 그 예산 안에서 스스로 전략을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방향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전 출입이라. 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회의에서 잠깐 이야기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이야기해요. 그 원장님의 선생님이 지금부터 기대를 한대요. 우리 아이가 커서 앞으로 SVT 갈 것을 지금부터.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어린이집 학생이래요.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SVT를 잘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 SVT가 진행이 될수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들의 인생 속에 이번에 여행이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안 잊어버릴 거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기차 거꾸로 탄 것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아니,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해봐요. 그 경험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머리 감은 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경험이 결국 저들의 인생을 사는데 미끄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고동부가 이제 다음 월요일날 오사카로 출발을 하는데, 우리 중고동부도 그러고 앞으로 SVT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 덜 쓰고, 우리들이 먹는 것은 좀 덜 먹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 나이 먹은 사람 뭐예요? 아이, 연세 드신 분도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우리 미래를 좀 더 투자를 하다 그거예요. 투자를 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SVT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게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차례서 한번 일어나셔요. 건강하게 다녀와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주셔요. 우리 월요일날 출발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셔요. 오늘도 금요 집회에 와서 아무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예쁜지. 지난주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사할 때 어떻게? 배꼽 인사. 짜장면이라도 나오거든. 떠날 때 용돈이라도 줄지 모르거든. 하여튼 인사성이 밝아야 돼. 자, 우리 월요일날 우리 친구들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서 다녀오도록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잠깐 일어서 연습을 잘해야 돼. 연습. 자, 우리 어르신들 딱 보고 자, 연습 한번 하자. 배꼽 인사. 자, 90도로 한번 연습을 한번. 연습. 고마워요. 땡큐. 우리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에스더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는 이제 누가 지금 득세를 하느냐면 하만이 득세를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누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누가 등장을 하죠?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하만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그것을 알고 에스더가 이제 하만과 그의 왕 아하수에르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 5장에 나오는 1차 잔치예요. 1차 잔치. 근데 1차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하수아라 왕이 잠이 도망가게 됐고, 잠들지 않는 그 밤에 아하수아라 왕이 가장 재미없는 책, 역대 일기, 족보책, 그것을 갖다가 읽도록 했고, 그 많은 역사 왕조실록 그 족보책 가운데에서도 해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공을 세웠던 그 부분을 잊게 만들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잠이 도망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밤에 잠자기 위해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순간에 역대일기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 그 일을 읽도록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해퍼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해퍼닝.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 그래서 우리가 해퍼닝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퍼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이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벤트. 왜 이벤트라는 단어를 쓰느냐면 이 단어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5장에서 1차 잔치가 끝나고 나서 6장, 에스더 6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그것도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만의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으로 가서 보시면 7장에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급하니까 그냥 첫 번째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그때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해결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에스더는 잔치를 두 번이나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사건에 누가 연루가 되어졌느냐면 최고 고위층 왕이 연루가 되었어요. 하만하고 왕이 한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연루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에스더가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더는 남자를 다룰 줄을 알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보여주면 별로 신비로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열지 마시고, 이건 비밀입니다.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애를 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속을 타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남자가 그냥 한 컷에 넘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를 누가 해야 되는가? 여자가 해야 돼. 그래서 여자를 가르쳐서 집안에 뭐라고 그래요? 해라고 그래요. 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라고 말해요. 이 태양이 너무나 갑자기 막 열을 이렇게 쬐면은요, 그러면은요 이게 그 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태양에 먹구름이 끼어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햇볕도 쬐 때는 쬐고 바람도 불 때는 불고 구름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그 작전이 필요한데 그것을 철저하게 잘 이용한 사람이 에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왕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하고 드디어 에스더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딱 열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그 말이 참 의미성 있는 말입니다. 당신 눈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은요, 까만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살짝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속에 내가, 상대의 까만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까만 동자를 영어로 eye apple이라고 그래요. 애플, eye apple.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사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상이 이렇게 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목전에, 당신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말은 내가 당신 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 마음 속에 내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있으면 내 목숨을 살려주시오. 이것이 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내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시오. 이것이 나의 요구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아하수로 왕이 순간적으로 뚜껑 열린 거예요. 아니, 어디 한 나라의 왕비를 누가 목숨을 노리는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심중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자기도, 하만과 더불어서 이 왕도 지금 하만의 그 계획에 지금 무언에 서로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도 그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지금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왜? 왕도 벌써 하만을 통해서 그 계획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왕이 철저하게 몰랐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에 에스더가 누구를 지목해요? 하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정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타입이냐면 부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가출형입니다. 그 순간에 그 왕이 지금 왕후하고 자기하고 이제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가출해봤자 갈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기억합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올 때는 씩씩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또 하나, 끼니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기 위해서라도 집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가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경계적입니다. 어차피 나가봤자 손해예요. 근데 왕이 이제 가출해서 나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무슨 모습을 보느냐면 에스더, 이 왕후가 걸터 앉는 의자, 카우치입니다. 카우치에 바로 하만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왕이 한마디 합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강간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왕후를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순간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에다 뭘 씌워요? 보자기를 씌웁니다. 왜 씌웠을까요? 사형수입니다. 왕의 그 말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요. 그러니까 사형수에게는 머리에 보자기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보자기를 씌우고 이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참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하만이 그 나라에 적어도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2인자입니다. 절대 권력 최측권에 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중에 넷이 한 사람이 슬쩍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예요? 분위기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지금 27m짜리 큰 하나의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기를 달려고 그랬다. 정보를 제공을 해요. 결국 모르드기를 달려고 했던 그 기둥에 누가 매달리게 됐어요?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과잉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냥 자식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자식들의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뗐으면 그대로 다 해주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린 아시잖아요. 기린 키가 얼마나 커요. 근데 기린이 새끼를 낳을 때 서서 낳아요. 앉아서 낳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개 이제 땅에서 기린 여기 배까지 약 한 2.4m 내지 한 3m 정도 돼요. 그 높이가. 위에서 새끼를 푹 낳으면 2.4 내지 3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새끼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기린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낙하해서 땅의 충격으로 인생이 아니지, 이 기린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에 툭 떨어져 가지고 낳는 순간에 이 어미가 그 긴 이 목으로 그 새끼의 이제 저기를 다 핥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긴 발로 새끼를 톡톡 차요. 목사님 봤어요? 꼭 보아야 이야기합니까? 새끼를 톡톡 차요. 그러면 금방 톡 하고 떨어진 이 새끼가 무슨 기운이 있어요? 이게 어미가 바로 톡톡 차면 막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왜? 어미가 차니까. 그럼 조금 이게 일어나죠. 근데 얼마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또 엄마 기린이 새끼 기린을 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 새끼가 자기 힘으로 버티고 일어서서 엄마를 따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차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를 하시는데 그냥 옹야옹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와 사탄과 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티고 사냐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요 자꾸 노안맥이야. 너무 그냥 온실 속에다 가둬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죠, 내 새끼지 누구 새끼예요. 그럴수록 세상으로 노안맥여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자식 곁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경험도 하고 고생도 해보고 기차도 거꾸로 타보고, 그것이 이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로서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이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결국 악인은 망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셔요. 사역자로,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고 있는가? 에스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쓰고 있는데, 에스더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같은데요. 에스더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믿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것이 꼭 필요해요. 행동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와야 돼.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 자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에 대한 행동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의미를 가지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행동만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폭력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 위해서 금식해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금식하겠다. 나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 믿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움직이는 거예요. 잔치도 벌리고 왕에게 가서 자기의 요청도 이야기하고 행동한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바로 믿고 무엇함으로? 행동함으로. 믿고 행동함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독교가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물속에 푹 하고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요. 막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 앞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빠지게 됐어? 언제 빠지게 됐어? 글쎄 수영은 해요? 못해요?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러면서 자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주의해서 이렇게 빠졌어? 아유 세상에 그 길로 가지 말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어떤 훈계를 하고 그리고 자꾸 그냥 그렇게 꾸짖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열받칠 일이지. 그것이 바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요. 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아이고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를 잡고 오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나뭇가지가 없으면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수영을 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타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교의 자비입니다. 네 스스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자비예요.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간 속에 있는 불성, 불교가 들을 수 있는 성질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타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불교 학교를 3년 다녔어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불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네 스스로가 깨닫고 부처가 되어라. 그게 불교의 자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물어볼 것 없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같이 헤엄을 쳐서 이 사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이 엄동설 안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추웠어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싶어서 다 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해가지고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계복동 3-1이라고. 뭐하러 가냐고. 거기에 금요 성령집회에 가는 길에 물에 빠졌다고. 그러냐고. 계복동 3-1까지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구원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믿고 행동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하만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만은 그냥 하만, 하마 다 이런 죄다.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실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